백화영원 사이트 운영자 우리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주평화유지 프로그램 20편 중에서도 2부 의인의 승천과 우주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도 스가랴 6장 13절에 의거하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사이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것을 우주 태초에 보시고 영생에서 인생으로 전환된 인류를 다시 원상복귀 하시는 계획이 평화의 의논인데요. 의인이 승천을 하는 이 사건 예언도 평화의 의논 가운데의 사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해하고 있는 것은 인류가 우주로 나갈 때 우주선을 타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인류의 우주선을 통해서 영생자들이, 의인들이 우주선을 타는 그 우주선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영생자들이 타는 우주선의 탁월함을 비교하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궤도 모듈, 소유주 우주선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궤도 모듈, 기한 캡슐, 서비스 모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개가 분담을 해서 궤도 모듈부터 살펴보겠는데요. 궤도 모듈은 소유주 IS에서 만나기 전에 우주인들이 생활을 위한 곳인데요. 맨 앞부분에 도킹기에 장치와 해치가 있습니다. 여기가 도킹하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해치가 있다고 합니다. 우주 정거장과 연결되는 부분이 바로 도킹 기계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모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모듈에는 우주선의 조정에 필요한 컴퓨터 시스템과 여기인데요. 서비스 모듈은 우주선의 조정에 필요한 컴퓨터 시스템과 출력기 시스템이 들어있습니다. 출력기 시스템이 있고요. 이 태양 전지판은 지구 궤도에 진입했을 때 바로 펴졌을 때 소유주 우주선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여기에 태양 전지판이 있어서 태양 에너지로 가지고 에너지원으로 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인류의 소유주 우주선의 시스템이지만 영생 가는 자들은 이러한 모듈, 궤도, 기한 캡슐, 서비스 모듈 이런 것이 없습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선은 간단 명료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 캡슐이라는 것은 여기에 이제 돌아올 때 이소연 씨가 지구로서 귀환할 때 또 여기에 탑승하게 되는데요. 이 방열판은 대기권 진입 시 여기에 방열판이 있습니다. 이 방열판 여기가 이제 기한 캡슐이죠.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방열판은 대기권 진입 시 발생하는 사천도 열로 우주인을 보호합니다. 사천도 열을 우주인을 보호해주는 것이 바로 방열판이라 했습니다. 인류가 우주를 나갈 때에 영생자들이 의인들이 우주로 나아갈 때에 타는 우주선에는 이런 방열판 역할을 하는 것이 빛으로 옷을 입고 영광을 타는 것은 방열판을 대신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낙하산 덮개 속에 기한하는 낙하산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낙하산 덮개가 있고요. 낙하산 덮개 속에서 기한시 하는 낙하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 잠망경은 도킹할 때 우주 정거장을 보거나 지구를 볼 때 사용합니다. 이렇게 여기에 볼 수 있는 잠망경이 있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우리는 빛으로 옷을 입게 되면 이렇게 잠망경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 빛으로 옷을 입게 되면 빛의 속도를 갖게 되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어떤 영역이든지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현재만 볼 수 있지만 빛으로 올 수 있게 되면 과거와 현재까지 다 보게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다시 말해서 우주의 넓은 지역까지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주선 내부에 보면 소유주 우주선의 내부가 되겠습니다. 이 궤도 모듈에는
우주인들이 식사를 하거나 수면을 취하고 소변을 보기도 합니다. 아쉽게도 대빙계는 없는데요. 그래서 우주인들은 우주선 발사 이틀 전에 관장해서 창자 속의 모든 음식물을 제거한답니다. 영생자들은 이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빛으로 옷을 입으면 우리가 음식을 먹었더라도 물질이 에너지가 물질로 변환하는 특수한 환경인 빛의 제곱 환경, 바로 영광으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소변이나 대변 이러한 오물이 나올 일이 없게 되는 시스템이 빛으로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선을 타도 이렇게 소변 보는 것을 준비한다거나 그럴 일이 없습니다. 여기에 우주선에 탄 우주인들은 3일 동안 또 3시간 30분 우주인들이 앉아있는 돌아올 때는 3시간 30분이고요. 여기에 보면은 우주인들은 발사 전 이틀 전에 간장을 해서 그래서 음식물을 제거하게 되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자들은 이러한 그 음식물을 제거하고 우주선을 탈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기한 모듈은 우주선이 발사한 후 48시간 지구로 돌아올 때 48시간 이틀이죠, 이틀. 근데 만일에 3일이 지낸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은 음식이. 그래서 3시간 30분 우주인들이 앉아있는 매우 중요한 곳이 되겠는데요. 여기가 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자에 많은 신경을 쓰는데요. 속고로 몸의 본을 떠서 우주인의 몸의 본체를 떠서 자기 신체 사이즈에 딱 맞는 의자를 제작해서 넣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앉아있기보다는 웅크리고 누워있는 자세가 가깝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편함을 느끼고 우주선 내부에 들어가는 것과 우주선에는 큰 금액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영생자들은 하나님께서 무료로 선물로 우주선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 그리고 인류가 타는 로켓보다 훨씬 더 재질이 우수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주의 지배적 중력 여기 그 영상에서 우리 최연석 연구원이 설명해 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부터 물질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우주가 시작할 때 여기가 우주 지도인데요. 점점 하나하나는 모두 은하계가 되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질이 우주를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주를 가득 채운 물질은 중력을 만든다. 이 태양도 엄청난 중력이 있죠. 이런 지구나 달 이런 그 천체보다는 훨씬 더 질량에 비례해서 중력이 비례하게 되는데요. 이 우주에는 중력이 없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구와 태양 사이에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구와 태양 사이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시간에 돌고 있는 것도 보이지는 않지만 서로서로 작용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고 달이 지구를 일정하게 시간의 거리를 두고 돌고 있는 것도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잡아당기는 힘이 중력이죠. 우리 태양하고 또 다른 태양하고도 서로 잡아당기는 힘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에는 서로 당기는 이런 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주 공간에 어느 곳 하나 빠짐없이 중력이 존재하는 이유는 애초에 우주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주가 물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말씀으로 존재하셔서 그 말씀은 영광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우주의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중력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조건이 바로 속도가 되겠는데요. 우리 지구에서 로켓을 쏴서 그 우주선 안에 우주인이 지구 밖에 나가려면은 속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항상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것은 지구에서 끌어당기는 중력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발로 걸어서 다니는데요. 모든 물체에는 서로 당기는 힘이 중력이 있음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은 우선 가장 기초적인 역학 법칙을 만들어냈다.
뭔가 물체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라는 것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질량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이 기본적인 틀을 구성하게 됩니다. 질량이 작은 것보다 질량이 큰 물체가 중력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말씀이죠. 그래서 로켓이 지구의 중력을 이겨서 나가려 하면은 이 추진체가 또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 이 추진체에 의해서 이 강력한 에너지를 해서 이 추진을 시켜서 지구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추진체에 의해서 인류의 우주선을 대기권 밖으로 쏘아 올리는 이 추진체는 2단 추진체, 액체 추진체와 고체 추진체가 있다고 하는데요. 직접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루어질까? KSLV 발사체는 이제 2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은 그 액체 추진기관으로 되어 있고 2단은 이제 고체 추진기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1단은 상당히 그 큰 규모의 추진기관입니다. 전체 그 추력 규모가 한 170톤 정도 되는 170톤. 총 중량이 한 140톤 정도 되는데 그거를 밀어 올려줘서 가속을 시켜줘야 되는 추진기관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추진기관이 1단에 장착이 됩니다. 2단 추진은 고체 추진기관 킹모터의 몫이다. 킥모터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킥이 이제 찬다는 거 아닙니까? 인공위성 그 궤도가 있는 높이까지 1단을 가지고 쭉 올려주면은 1단 가지고 거기까지 도달을 하지만은 이때 그 로켓의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고도 올라가면서 다 그 자기 로켓의 추진력을 소진을 했기 때문에 그럴 때 그 궤도의 유지에 필요한 속도 차이만큼을 마지막으로 내줘서 궤도에 넣는다. 그래서 차 넣는다. 그래서 차 넣는 의미에서 킥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킥모터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로켓을 우주선을 쏘아 올릴 때는 추진체, 강력한 에너지가 있는 액체 추진체와 고체 추진체의 두 2단계의 추진체에 의해서 올리는데요. 우리 영생자들이 타는 로켓 그 우주선은 이런 추진체, 인류의 로켓처럼 추진체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냥 구름에 하나님의 빛이 바로 뭐냐면 로켓의 추진체의 역할을 하는 너무나 간단 명료한 우주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체를 이렇게 해서 로켓을 쏘는 것은 속도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중력을 탈출해서 우주로 가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로켓 이외의 방법이 없습니다. 지구의 중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속도라는 것이죠. 왜 로켓 외에는 방법이 없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속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현재 인간이 만든 움직이는 물체 중에서는 가장 빠른 속도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로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로켓은 추진체가 꼭 필요한데요. 로켓 자체, 우주선 자체만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 에너지, 가게 하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추진체라 그러는데요. 지구 탈출을 위한 관건은 바로 속도, 로켓이 엄청난 연료를 필요로 하는 연료, 기름, 에너지죠. 우리는 하늘을 가는 영생자들은 하나님의 구름을 타고 가는데 구름 안에 영원히 가는 그 우주를 통치하는 에너지인 하나님의 빛을 결합시켜 놨기 때문에 연료를 아주 충분히 넣어놨기 때문에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벼워하는 이유도 속도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주에 나가는 이 모든 우주선도 최대한 가볍게 해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가벼워야 속도가 나는데 속도가 필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름에 하나님의 빛을 넣어 놓으면 구름은 정말 질량이 그렇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류의 우주선과 영생 의인들이 타는 그 우주선에 아주 비교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지구를 떠나서 다른 별에 가기 위한 가장 작은 속도는 11.2km가 되면 일단 지구를 탈출하게 되는데요. 지구의 중력을 극복하고 탈출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속도는 11.2km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옷을 갈아입은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한 의인들이나 14만 4천인들이 부활해서 공중으로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우리는 이 빛의 11.2km 이상의 초속 11.2km 이상의 속도를 가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중에 계시는 곳까지 갈 수 지구의 있다는 것이죠. 중력권을 완전히 벗어나 우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가 중력을 탈출해서 우주로 가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로켓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로켓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걸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속도다. 속도. 현재 인간이 만드는 움직이는 물체 중에서는 가장 빠른 속도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이제 로켓이기 때문에 지구 탈출을 위한 관건은 바로 속도. 로켓이 엄청난 연료를 필요로 하는 것도 가벼워야 하는 이유도 모두 속도 때문이다. 로켓은 엄청난 연료가 필요한데요. 지구를 떠나서 이렇게 다른 별에 가기 위한 가장 적은 속도를 약 11.2km가 되면은 일단 지구를 탈출해서 3, 2, 1, we have ignition and we have liftoff of NASA's SWIFT spacecraft. 지구의 중력을 어마어마한 극복하고 에너지가 탈출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필요한 연료가 최소한의 사용되고 속도는 The universe. 초속 11.2km. 할 수 있게 하는 이 속도가 유지되지 연료가 있어야 못하면 됩니다. 지구를 탈출할 수 없다. Florida's east central coast with the SWIFT payload on 우리는 이 연료 자체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연료인 하나님의 우주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빛으로 옷을 입은 자들이 지구를 탈출해서 지금 어디로 또 나아가야 되냐면 우리 태양계를 벗어나야 되는데요. 우리의 태양에서 탈출하는 속도는 초속 616.9km. 별의 질량이 커질수록 탈출 속도는 커집니다. 태양에서는 어떨까요? 616.9km 초속. 이 속도를 가져야 태양에서 잡아당기는 중력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은 지금보다 3분의 1 크기로 압축시키면 엄청난 중력의 백색 외성이 되는데요. 태양이 에너지를 쓰고 이렇게 짜부라지면은 어떤 현상이 백색 외성이 되는데요. 이때 백색 외성이 되면 중력이 더 강력해져서 초속 3,379km의 속도를 가져야만 벗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고 무거운 중성자 별이 되면 탈출 속도는 초속 19만 3,000km. 태양빛은 일초에 30만 km죠. 그래서 태양빛의 속도로는 여기서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중성자별, 백색 외성 이런 데까지는 벗어날 수 있는데요. 블랙홀은 태양빛의 속도를 가도 여기에 갇히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도 움직여도 빠져나올 수 없다면 그것이 바로 블랙홀입니다. 그런데 의인에 타고 간 영생자들의 우주선은 거대한 은하들이 직결되어 있는 지역도 블랙홀이 여러 군데 있는 우리 은하에도 블랙홀이 많이 있다 그러거든요. 수없이 많다 하는데요. 그 지역을 통과하려면 태양빛으로는 통과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으로 옷을 입혀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인류의 우주선의 추진체 역할, 추진체에서는 연료가 있는 것으로 그 로켓을 추진시키는 그것은 연료인데요. 우리도 구름을 타고 가는데 여기에 보면은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이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또 그냥 구름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했는 이 구름의 불기둥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빛이 결합된 것을 말합니다. 구름에 하나님 빛이 결합된 것을 영광이라 하는데요. 구름에 뭐가 있냐면 우주선의 추진체 역할을 하는 연료가 되는 우주적으로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빛이 바로 추진체 역할을 한다. 에너지 역할을 해준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104편 3절에서 4절에 보면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이 물이라는 거는 구름도 H2O 물인데요. 자기 누각에 들끓어온 빛을 입사시켰다. 그렇게 하면 영광이 됩니다.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그래서 구름은 하나님의 운행 수단인 비행기, 지금 사람이 타고 다니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면 자동차나 비행기가 가려면 연료를, 그 다음에 우주선으로 내보낸 로켓도 추진체가 있어야 되고 추진체에 연료가 있어야 되는데요. 거기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빛이 되겠습니다. 자기 수레는 구름이고요. 바람 날개로 다니시는 신속하게 움직인다는 로켓처럼 빠르게 지구를 11.2km 초속으로 시속을 내야만 지구 바깥으로 나가는, 이것을 뭐냐면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하염으로, 이 하염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빛과 구름이 만났을 때에 불꽃처럼 보이는 것이죠.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여기에 있는 구름은 하나님의 자가용이면 거기에 자가용의 에너지, 기름을 넣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우주선의 추진체의 연료의 역할을 한다. 시편 68편 33절에 보면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옛적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 지구를 만들기 전에 은하계의 하늘들, 우리 하늘, 우리가 있는 대기권, 성층권, 중간권, 10권 위에 또 하늘에는 은하가 있는 하늘들인데요. 거기를 그냥 막 하나님의 영광으로 타고 다니신다는, 구름을 타고 다니신다는 것이죠.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빛과 물이 만나면 번개와 천둥과 내성과 우리의 소리가 나는데요. 출애굽기 16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빛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이것이 바로 영생자들, 의인들이 앞으로 타고 갈 그 우주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런 우주선을 우리 인류 중에서도 먼저 타고 간 분이 있는 것을 기록해 준 것이 열왕기 하 2장 11절에서 12절에 나오는데요. 두 사람이란 엘리사와 엘리야입니다. 길을 가며 말을 하면서 갔는데요. 갑자기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았다. 여기에서 말이라는 것은 신속성입니다. 구름에 하나님의 빛을 넣으면 로켓보다도 더 빠르게 움직인다는 것이죠. 예, 불수레라는 것은 구름에 하나님의 빛을 둔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엘리야하고 엘리야서 같이 왔는데 회오리 바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두 분을 갈라놓더니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거기에서 막 엘리야를 이끌어 갔다라는 것이죠.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사가 보고 소리 지르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라. 앞으로 영생자들이 이 땅에 살던 의인들이 영생자가 되는 것은 빛으로 옷을 갈아입을 텐데요. 입고 엘리야처럼 이러한 불병거와 불수레를 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영생자들의 우주선이 되겠습니다.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러 찢고, 엘리야가 입었던 옷을 던졌거든요. 엘리야에게 줬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옷을 들고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입는 옷은 하늘의 시스템에는 구조가 맞지 않기 때문에 빛으로 옷을 갈아입었으니까 필요가 없어서 엘리야의 옷을 내라 보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사건은 불병거가 나타난 사건이 있는데요. 열왕기 하 6장 17절에 보면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기도하여 이르되, 누가 기도했냐면 엘리사가 자기의 보필하는 게하시의 눈을 열기를 기도를 하니까 게하시의 눈이 열려져서 보게 되었는데,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이 하나님의 영광이 산에 가득하더라는 것이죠.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래서 이 불병거는 영광인데요. 영생자들이 타는 전용기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우주선인 구름을 타셨다 나옵니다. 우리가 인류가 타고나는 로켓은 정말로 수많은 그 연구자들이 모여서 오랫동안 연구하고 돈도 많이 들고 또 우주선 자체도 막 140톤 이렇게 무게가 나가는데요. 구름은 얼마나 가볍습니까? 그것을 타고 예수님은 우주 셋째 하늘에서 지구로 왕래를 하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우주선을 타고 가셨습니다. 그것이 구름인데요.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인자의 직류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뭘 타고 가셨냐면은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셨고 이것을 본 그대로 오신다 했거든요. 여기는 재림할 때에 다시 큰 영광으로 예수님이 우주선 큰 인류의 구원된 의인들의 구원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태울 큰 우주선을 여기 보면 큰 영광이랑 이 땅에서 부활한 수많은 사람들을 태우는 거대한 우주선을 타고 오셨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주선을 타시는데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죠.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며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도 뭘 탔냐면 구름을 타고 하늘의 전용기가 우주 전용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름 우주선은 다른 말로 표현을 백마라라고도 표현을 했는데요.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이 백마가 바로 뭐냐면 영광을 의미합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의 빛 중에서 가시광선입니다. 가시 우리 눈으로 실제로 보는 것이 영광인데요. 영광 구름에서 나오는 빛을 우리가 광채를 보는 건데요. 이 구름을 통과하게 되면 가시광선은 빨강, 초록, 파랑이 기본 3색이 됩니다. 가시광선의 기본 3색은 빨강, 초록, 파랑인데요. 이 세 색을 합치게 되면 흰색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흰 보좌, 하나님이 앉으시면 이 보좌는 흰 보좌라고 설명하는 것은 그것을 백마로 말은 신속하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백마를 타고 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신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큰 영광으로 온다는 것을 백마로 다시 표현을 해준 것인데요.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예수님께서 타고 오시죠.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러 하며 싸우더라. 6째 재앙과 7째 재앙 때 되었다 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여기에 구름에 태우기 위해서 빛으로 옷을 갈아입히시고 이 빛을 등진 자들은 이제 그들은 죽음으로 가게 되는 이 심판하며 싸우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여기에 예수님 혼자만 오시는 게 아니라 천사들도 함께 오는데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이건 빛으로 옷을 입었다는 거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영광의 구름을 타고 함께 내려왔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백마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우주선인 영광의 구름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예수님도 백마를 타시고 오셔서 재림을 이렇게 하시게 되면 누구를 데리고 오나 하면은 재림 때 우리를 데리러 마중 나오는 분들이 누군가 하면 셋째 하늘 오리온 성자의 열린 광은 저 너머에 셋째 하늘에 아버지 하늘과 천사들이 사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다 그 영광의 구름을 우주선을 타고 구원받는 인류들을 이렇게 직접 마중 나오는 것이죠. 데리러
오시는 건데요. 예수님은 오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오신다는 것인데요. 초기문집 110쪽에 보면 모든 하늘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아버지의 영광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거 예수님을 의미하죠. 영광을 입었다는 예수님도 빛으로 옷을 입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때에는 온 하늘이 텅 비겠고 이 너무 오린 성자의 열린공원 저놈의 셋째 하늘에는 텅 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함께 살고 있던 모든 불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는 죽은 자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 산 자도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모세는 죽었다가 부활했고 에녹은 살은 채로 갔으며 엘리야도 산 채로 불병거 불소리를 타고 여기에 들어갔거든요. 이 14장로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부활하실 때에 24장로들도 부활을 하게 되어서 24장로와 예수님이 같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 내용이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조금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는 온 하늘이 텅 빈다는 것은 24장로님, 모세, 엘리야, 또 에녹,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 천사들 모두가 누구를 데리러 하면 그동안에 이 땅에 살면서 수고하고 하나님의 빛으로 옷을 갈아입는 그 대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리러 함께 마중을 너무나 좋아서 데리러 온다는데 그것이 하늘이 텅 비었다. 기다리던 성도들은 마치 감람산 위에서 예수님이 승천한 시댁이 초림되죠. 그분을 바라보던 갈릴리 사람들처럼 하늘부터 오시는 그분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13만 4천 들려 살아있는 자들은 예수님 재림할 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그래서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에 보면 24장로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셋째 하늘에 들어가는 모습, 이것이 재현되는데요. 재림해서 의인들이 빛으로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마중 나오는 천사들과 아버지 하나님과 또 그 위에 또 예수님과 모두 그분들과 함께 다시 여기를 들어갈 때에 또 이 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에 나오는데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을 들지어다. 문을 못 열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이 영광의 왕은 예수님이죠. 영광의 왕이 24종로의 첫 열매를 데리고 승천을 하셨을 때 데리고 갔는데요. 두 번째는 더 많은 가족들을 데리고 이 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이것은 문 저편에 있는 분들이 질문을 하는 거죠. 그분들도 누군 줄 다 알아요. 그러나 너무 좋아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승리하신 예수님이 들어가신다. 첫 열매하고 24장로하고 들어갔던 예수님께서는 재림 때 약 2000년 뒤에 첫 번째 올라갈 때는 AD 31년도에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6000년 끝에 수많은 의인들을 빛으로 갈아입혀서 여기를 또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도 우주선을 타고 온 영광의 구름의 우주선을 이 의인들을 태워서 데리고 가시는데요. 그래서 드디어 의인들도 영광의 우주선을 타게 된다. 참 이 인류가 만든 로켓 소유주 로켓 이런 로켓은요 우주선은 엄청나게 오랜 거리를 못 갑니다. 오래 거리도 못 가고 48시간 안에 돌아와야 되고 그리고 간장을 시켜야 되고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아무 그런 게 없습니다. 빛으로 옷을 입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소변과 대변에 대한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에너지가 물질로 전환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은 깨끗하게 되는 것은 오물이 나오지 않게 되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11장 12절 하늘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가름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이 살아남은 자는 누구냐 하면 여섯째 재앙 때 스가랴 14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 있으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이것은 공기가 종이축같이 떠나갈 때죠. 그러면은 태양이 여기에 지구에 이제 비치지 않게, 공기가 없으면 비치지 않기 때문에 어두워 가게 됩니다. 우주 환경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때 뭐가 들어오면 영광이 임합니다. 이때 여섯째 재앙 때 살아남은 그 14만 4천들 빛으로 옷을 갈아입고, 이것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이 14만 4천인을 말하며, 이튿날 특별 부활 때 셋째 천사 기별을 듣고 죽은 자들이 살아난 자들과 셋째 날 아담으로부터 셋째 천사 기별 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인들이 부활하는 이 세 번의 빛으로 옷을 갈아입는 모든 분들이 이 뜻이거든요. 그 후에라는 것은 이분들이 다 부활하고 나면 두 번째, 셋째 날 어두워지고, 둘째 날 어두워지고, 셋째 날 될 때에 부활한 의인들이 다 빛으로 옷을 입고 나면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예수님은 발을 땅에 밟지 않습니다. 공중에서 대기하고 계십니다. 우주선을 공중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부터는 재림하셔서 빛으로 옷을 입혀서 공중의 우주선을 다 타게 하면은 이것은 혼인 예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신부가 가마 타고 이제 신랑 집에 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혼인 예식에 우리는 아름다운 우주선, 우주에서 제일 좋은 우주선인 가마를 타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데요. 이런 하나님이 타고 오신, 우리를 태우러 오신 우주선은 우주 중력에서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태양빛의 속도라도 이 은하계 안에는 블랙홀이 엄청 많다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태양빛으로 옷을 입혀주면 여기 갇혀버립니다. 블랙홀에 갇혀버린대요. 그러나 이 우주선의 구름에 하나님의 빛은 속도가 태양빛 속도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다녀오신 것은 새벽에 부활하셔서 정오에 돌아오신 반나절에 돌아오셨거든요. 근데 오리온 성자의 열린 공간은 태양빛의 속도로도 지구에서 1500광년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나절에 왕복하면 3000광년이잖아요. 그거를 반나절에 하셨어요. 얼마나 속도가 틀립니까? 그러한 속도로 빛의 옷을 입혀 우주복을 입혀주시고 또 그 속도를 구름에 넣어두셔서 우리는 속도 합성, 사람들이 엘리베이터에서 걸어가는 속도에다가 엘리베이터의 속도를 합치면 이것이 더 빠르게 되는데요. 이것을 속도 합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영광의 구름을 타고 가는 것은 원래도 빠른 우주복을 입었는데 속도 합성, 또 거기에다가 우주선도 속도가 빠른 걸 탄다. 그래서 이 영생자들의 우주선은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8장 36절에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려니, 아들이라는 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자유케 해주셨냐면 구속의 대경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인류는 사단의 포로로 잡혀 있어서 자유가 없습니다. 이 자유라는 건 사망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6000년의 대구속의 경륜, 십자가를 통해서 차단된 지구에 하나님의 이 우주선, 우주복을 줄 수 있는 것을, 영광을 개통시켜 주셔가지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이 우주복의 재료인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기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망과 죽음에서 자유케 되고, 누가 해줬냐면 예수님의 구속의 대경륜에 걸쳐서
인류를 자유케 해주셨는데요.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란 것. 사망과 죽음에서만 자유한 게 아니라 지구에서 붙들어 놓는 포로, 감옥에서도 우리가 자유롭게 되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이런 은하나 거대한 블랙홀을 통과해도 속도 때문에 붙잡혀 있지를 못하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말 못하는 미물들도요. 제발로 이 우리 인류에게 영광의 구름을 타기를 기다린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종로도 탄 데서 해방된다면 영광이 적용된 것을 의미하죠. 그래야만 그들도 약한 짐승이 강한 짐승에게 잡아먹히지 않게 되는 하늘나라를 빨리 좀 회복해 달라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 말씀에는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인류 자녀들이 영광에서 자유를 좀 누려봐라. 사망에서 좀 자유롭게 좀 우리도 사망에서 자유롭게 해달라. 두렵고 무섭고 공포스럽고 약한 짐승이 큰 짐승이 올 때 두려움을 좀 면하게 해달라는 그 피조물들의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람. 그래서 우리는 이 영광의 자유, 이 진정된 자유는 영광에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에서 주는 자유를 하나님의 그 의인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자유를 소유하게 되고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인류의 우주선을 타는 인류는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고 우주에 나갈 때 훈련을 받아야 되고 또 국가에서 차원에서 돈을 많이 투자를 하지만 우리는 이 영광에 대한 하나님의 영생하는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무료로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선을 인류에게 다 타도록 하나님께서는 시스템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이 내용을 이해하지 않아서 그들은 여기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고 무관심해서 이 내용을 알지 못하게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시편 12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시온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포로가 되어 있었어요. 어디에서? 지구에서. 발을 절대로 지구에서 뗄 수가 없어. 이게 거대한 감옥이죠. 그래서 결국은 감옥에 살다가 죽는 것이 인류인데요. 거기에서 포로를 돌리실 때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구름을 우주선을 딱 타서 보니까 영생자들이 되었는데 영생의 대열이 들어 빛으로 옷을 입고 우주복을 입고 우주선을 딱 타고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아,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 정말 이렇게 들어는 왔지만 말씀에 기록되는 실제로 내가 여기 참석해 이거는 진짜 꿈 같다. 막 서로 마주보면서 지금 꿈이 아닌지 생시가 맞나 하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도 너무 좋은 일이 있으면 이 진짜 생시가 한번 살을 꼬집어보는 맞네 아프네 진짜네 그보다 더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주복을 입고 우주선을 탈 때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의인들은 자유롭게 우주를 관광하게 되는데요. 대쟁도 677쪽 어떻게 관광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의 모든 보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구 대상으로 펼쳐진다. 우리는 궁금하고 이 꽃이 참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이 지구에 있는 그 환경에서 연구 대상이 펼쳐지지만 우주적으로 이제는 그 바운다리, 그 전체가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이죠.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난 그들은 이게 빛의 옷을 입은 것이죠. 멀리 떨어진 다른 세계들. 지구에서 우리는 출발을 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지구는 하늘나라였거든요. 똑같은 지구형 행성, 다른 세계. 거기에는 또 다른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다는 그 세계를 데리고 가는 것인데요. 곧 인간의 불행을 보고 슬프게 탄식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우리 지구에 일어나는 제가 간영한 이 지구를 바라보고 슬프게 탄식하고 있었다.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기쁨의 노래를 부른
우리 지구에 하나님의 영광의 기별을 이해하고 영생과는 원리, 우주선과 우주복에 대한 이해를 누가 하나 했으면 너무나 기뻤다는 것입니다. 다른 세계, 이거는 셋째 하늘의 하나님과 천사들이 아니고, 물론 그분들은 더하지만 다른 세계에 있는 지역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땅의 자녀들은 타락하지 않은 다른 세계의 주민들의 지혜와 기쁨을 같이 나눌 것이다. 만나가지고 내가 그때 봤는데 야곱의 환난 때 얼마나 누구누구가 고생하고 힘들고 기도하는 것을 봤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 나는 어디에서 온 누구다 하면 아 맞아 그때 내가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같이 만나니까 참 애 같았는데 만나니까 너무 반갑다 하면서 그때 내가 얼마나 슬프고 저렇게 되는 것을 보고 탄식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대화를 한다는 거죠. 그들은 여러 시대에 걸쳐 하나님의 솜씨를 명상함으로 얻은 지식과 지혜 보화를 갖춰난다. 이제 앞으로는 상하거나 새하거나 썩지 않는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자. 그들은 흐려지지 않은 시력으로 창조의 영광, 다른 세계에 있는 분들도 만나고 또 어디로 가나 하면 우주 전체에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를 강강 보게 되었다는 것이 흐려지지 않은 시력이라는 것은 빛으로 옷을 입게 되면은 먼 거리도 가까이 다 볼 수 있게 되거든요. 아주 먼 거리, 매덕 강연 이런 것도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흐려지지 않은 시력으로 창조의 영광.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먼 거리에 있는 것을 못 보는 것은 빛의 옷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주복은 탁월한 옷인데요. 우리 인류에게 이것을 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궤도를 따라 하나님의 보좌를 돌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모든 은하는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것을 본다는 것은 우주 전체의 시스템의 구조도까지 이해를 하게 됐다, 보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가장 큰 것에 이르기까지 만물 위에는 창조주의 이름이 기록되고 창조주의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빛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빛으로 원소 생성을 하시고 물질을 생성하시며 말씀으로 이스라엘에 있게 했는 존재케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이름이 기록되고 모든 것에는 창조주의 능력이 표현되어 있다. 창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게 됩니다. 그들은 우주를 관광을 하는데 얼마 동안 하면 7일 동안을 하게 된다고 기록된 것이 초기문집 16쪽에 나오는데요. 우리는 다 같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얼마 동안 7일 동안 다른 세계에 또 다른 아담과 하와와 만나보고 그 다음에 우주 전체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도 구경하고 이제 7일간 여행을 하고 어디로 가면 유리바다를 향하여 올라간다. 이 유리바다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의 길은 정근길이라 했거든요. 얼마나 새 예루살렘의 빛에 의해서 유리바다처럼 보였다. 새 예루살렘이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서 그 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위에 나타나서는 영광으로 나타나시죠. 그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쏘아내신다는 것은 우주선에서 하나님의 빛이 바로 연료, 우주로 다니시는 연료가 되죠.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나팔을 분다는 건 물과 빛이 만나면 번개 천둥과 내성이 나는 것인데요. 남방 해리 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 이렇게 영광을 타고 이것이 바로 우주를 다니는 하나님의 우주 전용기가 되는 영광이 되겠습니다. 다음 1장 3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지 아니하시느니라. 죄인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우주선의 연료인 우주복의 재료인 하나님의 영생하는 빛을 에너지를 등지게 되면 그들은 그 빛에 의해서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그들은 소멸되게 되는데요. 여호와의 길은 해리바람과 강풍이 있고 구름은 그 발의 티끌이로다. 구름을 타고 보니까 그 발 아래에 있다는 구름에 앉았다라는 의미인데요.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자들을 유리받아 새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들어가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우주 전용기는 인류의 로켓 우주선하고는 비교할 수 없게 되는데요. 우리의 인류가 만든 우주선은 많이 가봐야 달까지 갔는데요. 이 영생자들의 그 우주선은 지금 현재 외계 생명체를 찾는 수많은 천문학자들이 그렇게 찾으려고 하는데 영생자들은 구름을 타고 그 지역에 방문까지 하게 되는 이 놀라운 사실이 바로 우주복과 우주선 때문에 발생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셋째 하늘에 가는 것을 사모하는데요. 이 셋째 하늘에는 본향이 있습니다. 인류의 본향은 에덴 동산인데요. 에덴 동산 노아 홍수 때 셋째 하늘로 철수시켰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여행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은 여기를 사모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곧 셋째 하늘에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인류가 죽음에 가는 그 인류를 데리고 그들이 살 집을 도성을 만들어서 그렇게 6천년간 수고하셔서 데리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한테 미안한 부끄러움, 좀 죄송스러운 그런 게 없다라는 것이요. 다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지구의 인류를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다. 그래서 의인들은 여행 후 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면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집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해와 같이 빛나는 건 빛으로 옷을 입었다는 말씀인데요. 빛으로 옷을 입으면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생하는 에너지로 몸을 둘렀기 때문에요. 이 SM250 이쪽에 보면 그대는 주님의 영광을 선양하는 일을 위하여 그대가 할 수 있는 모든 기회들을 적절히 적용하는 가운데 즐거움을 누렸으며 이 말씀은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자연 환경에 지금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 그 다음에 하나님의 품성이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은 우주법이며 단순성과 포괄성과 완전성이 있는데요. 우주 통치권이기도 하고 창조도 하시고 이 영광으로 또 죽은 자도 살리시기도 하는 이러한 것을 지향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런 것이 이해될 때 이 땅에서도 우리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으며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고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으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음의 천국요. 육체적인 천국은 셋째 하늘에 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일곱째 나팔 때 그대는 하나님의 도성으로 인도될 것이다. 일곱째 인과 일곱째 나팔과 일곱째 재앙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디를 가느냐? 예수님의 전용기를 타고 셋째 하늘에 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들은 진정한 기쁨으로 그날에서 영접될 것이다. 하나님과 천사들이 우리를 영접해 준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새 예루살렘에 이렇게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일이 영접해 주시고 우리에게 멸류관을 씌워 주시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만찬을 열어준다 그랬습니다. 저기 문제 19쪽에 보면 이 성전은 7개의 기둥에 떠받치고 이 새 예루살렘은 남북 한많은 땅의 1.4배 되는 크기인데 7개의 기둥으로 떠받치고 있으며 7개가 모두 매우 찬란한 진주가 박힌 투명한 금으로 되어 있다. 이 기둥은 재료가 금이고 거기에다 진주를 박았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는 거기서 본 놀라운 사물도 다 묘사할 수 없다. 내가 하늘 가라의 언어로 더욱 좋은 그 세상의 영광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묘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표현을 다 할 수 언어로 표현이 가능치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거기서 13만 4천인의 이름이 금글씨로 석판들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다. 14만 4천인들은 새 예루살렘 안에 석판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의인들은 기둥과 기초에 기록이 되는데요.
새 예루살렘 안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 14만 4천인들의 거주지가 바로 새 예루살렘임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성전의 영광을 본 후 우리는 밖으로 나왔고 예수께서는 우리를 두시고 도성으로 다시 들어가셨다. 안에 들어갔다 바깥에 구경하러 나왔는데 예수님이 또 도성으로 들어가셨더니 잠시 후 우리는 그분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들었다. 오라 내 백성아 너희는 큰 날 안에서 나왔고 나의 뜻을 행하였으며 큰 날 안에서 나온 사람들은 큰 14만 4천인들이죠. 그리고 큰 날 안 말고도 의인들도 그 시대마다 또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나를 위하여 고통을 당했다. 예수님을 위해서 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위로해주는 말씀이죠. 예. 이제 내 만찬에 참여하라. 내가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시중을 들리라. 그동안 너희들이 그 시대시대는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 사단의 그 영향력 아래서 얼마나 수고 많았느냐. 그래도 나를 따라줘서 너희들이 영생하게 되었으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오늘은 만찬을 열어주겠다. 내 만찬에 참여하라. 우리는 할렐루야 응답도다 하고 외치면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거기서 나는 순은으로 된 식탁을 보았는데 그 식탁의 길이가 여러 마일이 되었으니 우리의 눈은 그 식탁 위를 다 볼 수 있었다. 나는 그 식탁에 차려진 생명나무의 열매와 만나, 생명나무의 열매는 생명가죠. 그 다음에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었는 만나, 가시 같기도 하고 진주 같기도 한 아주 영양 덩어리 만나, 살구 열매, 무화과 너무 맛있지 않나요? 석류, 달콤새콤, 포도 외에 많은 다른 종류의 과일을 보았다. 거기에서는 불을 떼서 우리가 밥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과 생명수와 생명물로 만들어진 이 열매들은 얼마나 맛있는지 거기 가서 우리가 수고하고 불려서 밥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식은 하지 않는데요. 구원받은 의인들은 본토에 심는다. 여기에 멸류관을 받고 만찬에 참여한 의인들은 우주복을 입은 의인들은 절대적으로 이제 어디에 사느냐 하면 본토에 살게 된다. 이 본토는 우리의 본토는 에덴 동산인데요. 이 에덴 동산 위에 지어진 새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에서 산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여기에 등록을 이렇게 다 확인하는 거죠. 등록은 다 이름이 예루살렘 성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확인해보는 거. 어디에 있었는 그 누군가 다 일일이 확인하시고, 이 사람이, 너는, 경북 어디에서 살다가 왔는 자다. 또 너는 서울에서, 너는 미국에서 이렇게 일일이 다 확인을 하신다는 것이죠. 에스겔 36장 24절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치하여 세계 우리 지구의 각국에서 치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왔다. 열국 중에서 모은다는 것은 알곡을 모았는데요. 하나님의 빛을 등진 자들은 이 고토에 들어오지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고토라는 건 에덴 동산을 의미하죠. 예루살렘의 터. 아모스 9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이렇게 심는다는 것은 다시 뽑히지 않는 영생의 가치 영생토록 산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제 나의 준 땅은 다시 지구로 새 예루살렘의 하강을 7000년 끝에는 하는데요. 우리가 다시 여기 지구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감을 받게 되면 절대로 지구에서 이제 죽음이 없고 영원토록 살아가게 된다는 그렇게 말씀을 어디서 해주시냐면 여기에서 또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은 분들은 이제 사망과 죽음과 아픔과 고통에서 자유롭게 되며 우주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주복을 입은 분들이 승천을 할 때 우주선을 타고 인류가 만든 우주선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우주선인 영광을 타고 영원토록 산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21-1편에서는 그분들이 1000년 동안 셋째 하늘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지내고 지내는 그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